절에서 12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신 분, 특별 앞에 또 하나를 첨가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아주 특별하신 분. 주님은 특별하신 분을 넘어서서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자이크 이론을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모자이크 이론은 이 모자이크 하나하나가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라고요. 독립적으로 이것을 지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모자이크가 완성되려고 그러면은 한 개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양은 전부 다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배우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교회이다. 오늘 이제 모자이크를 제가 완성을 할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이게 주일학교 이제 설교 시간에 옛날에 썼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모자이크를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그림이 완성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이 딱 완성되면서 딱 하나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정답 그리고 외치면 돼요. 정답 그렇게. 그럼 제가 집사님 가지고 있다가 그분에게 드리시면 돼요. 정답. 이거 준비 안 하다가 제가 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저가로 오면서 하나 샀어요.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것보다 훨씬 수억만 배 되는 그런 티켓을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거 드릴 건데, 그거 드리면서 이제 이거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정답 외치셔야 돼요. 정답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드신 분, 그분을 제가 드리면서 티켓을 별도로 하나 드릴 것이니까. 아주 특별하신 분, 실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얘기죠. 성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게 이제 모자이크예요. 이 모자이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매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아동부에서는 주일학교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거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이분이 요셉과 정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죠? 이 아이의 이름은 예수님인데 아주 특별하신 분이신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잖아요. 예수. 근데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거죠. 수호는 잘 보고 있다가 정답해야 돼. 수호가 가져가야 돼 이거. 예수라는 이름은 그들의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할 분 이런 거예요.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분.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을 이 불곰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불곰이. 불곰이라면 안 되겠네. 무슨 곰이라고 그랬지? 북극곰. 불곰은 그 눈밭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색깔들이 변하잖아요. 북극곰. 북극곰이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국에 태어났으면 무슨 옷을 입으셨을까요? 한복을 입었죠, 한복. 그런 거예요. 자, 조각 하나가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조각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 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의인이죠.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북극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의인이죠. 죄가 없는 사람을 의롭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선포하는 거죠. 이거는. 너는 이제 죄가 한 개도 없어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도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죄 없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죄인으로 살게 되면은 그 죄를 다시 없애기 위하여 예수께서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살육, 살인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일로 와라. 모임 끝나고 왔어? 앉아.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처럼 우리 하은이 얼굴을 보네. 모처럼 얼굴 보네. 저 이쁜 얼굴 안 보여줘요. 오늘 성탄절이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요? 아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냥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싸워요? 하은이는 할인이하고 안 싸워? 안 싸워요? 가끔 싸우는 거지. 목사님도 가끔 싸워.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러면 뭐예요? 죄 없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왜 자꾸 나오죠? 이런 싸움들이? 뭐 이런 것만 나오나요? 왕따도 시키잖아요. 학교에서. 봐요. 엄마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 딱 엄마하고 싸울 나이가 지금 수빈이와 하은이 이런 애. 시온이도 안 싸우나요? 엄마하고? 싸우죠. 그럴 나이예요. 왜 나와요? 이게? 우리 죄가 다 끝났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의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니까. 우리 스스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를 다 가져갔어요. 우리 현자매 이거 다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아동부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아동부가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구나. 이것을 오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확실하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니까 왜 태어나셨는지, 왜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는지, 그리고 죄의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의인됨으로 인한 삶의 기쁨이 있고, 그런데 왜 죄를 짓는가? 그럼 이제 의인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놔야지만이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어렵다 했는데 자꾸 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와, 내가 원래의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제 의인 됐단 말이에요. 의인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 의라고 하는 선함이 나와야 돼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인 것이죠.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 적극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모으지 않으면은 어떤 거라고 해요? 성경은? 해치는 거라고 그렇다고요. 이런 심각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죄도 짓지 않고, 나는 선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이지. 중간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너는 죄가 너 안에 머물고 있구나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모으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해방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 퍼즐 하나 또 나옵니다. 이 퍼즐은 딱 보시기에 잘 보입니까? 이 흐릿해가지고 걱정을 하긴 했는데 잘 보여요? 뭐 같아요? 영안의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뭐 같습니까? 앞에도 안 보입니까? 이게 지금 풍랑에 있는 배예요, 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약간 희미하긴 한데 이 풍랑이는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특별하신 분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그 일을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이게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7개 나와요. 7에 7. 성경은 한 개도 헛되게 기록되지 않아요. 사건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아주 특별하신 예수님의 능력,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풍랑 이는, 당신은 풍랑 이지 않았죠. 풍랑 이는 곳으로 밀어버리는, 그러면은 거기 갈까요? 안 가지?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면은 내가 모이지 않으면은 해치는 거라고 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못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먼저 어떤 말을 할까요? 복 준단다. 교회 나가면은 다 복 준단다. 여러분 전부 그렇게 꼬임 바다가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된단다. 진짜로 복 받고 진짜로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해결책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깊이 깨닫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바다 가운데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더니 갑자기 풍랑이 잃어버리잖아요. 풍랑이.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을 생각하고 나도 믿음으로 행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물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신고 다녀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건넜다가 악어밥이 되고. 이거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율법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형태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믿음 40일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밑에가 악어가 드글거리는데 가다가 빠져가지고 악어 밥이 됐다라고 뉴스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런데 이 무리를 걷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했습니까? 이 바다나 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사탄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사탄들, 마귀들. 그러니까 그 일렁이는 바다는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이잖아요. 주님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하죠? 귀신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주인을 보면서 귀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하은이는 다 알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은이하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도 없고 공부 바쁘고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오늘도 특별한 일이 있지? 계획 가운데 집안일. 모임을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이 가서 얘기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섭섭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저께 조지 워싱턴 카바 어제 얘기했나요 우리? 예. 네. 그 과학자입니다. 흑인이에요. 그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 같은 흑인이고 종이고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에 너무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대단한 과학자가 됐습니다. 식물학자. 그 처음에 땅콩을 심고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 카바. 이게 종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좀 이기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퍼즐. 이 퍼즐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그냥. 한 소녀가 누워있고 그 어머니와 예수님이 그 머리맡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소녀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있죠. 이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겠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오늘 바다를 걸어가는 능력도 베푸셨고,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 다양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제발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있는 거죠. 주님이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면은 눈물을 흘릴까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은 사실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간절하면은 여러분 눈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모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 눈물 받으시려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 응답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언어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 자, 시작. 그래 일어나겠어요? 달리다 큰 정도는 해야 되겠죠. 저는 간절하면은 물론 뭐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절합니다. 간절. 뭐 이거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으면은 그냥 할 수 있어 대충. 그러나 간절하면은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 엘리야가 그 머리가 자기 허벅지 밑으로 머리가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게
허리가 굽어지면서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 기도 자세가 나올까요? 어떨 때? 그냥 내가 머리를 그냥 쳐박으면 되는가요? 머리를 쳐박고 막 기도하면은 그것을 그 애절한 기도라고 그럴까요? 어떨 때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가능해요? 창자가 땡길 때예요.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 기도했어요. 이렇게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리고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하죠. 근데 머리가 타석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아파가지고요. 당기니까 자동적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끓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고요. 이 간절함을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요? 이 소녀의 어머니가 그 기도한 거예요. 자기 딸을 두고. 그래서 주님 가셔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말이에요. 쿰은 일어나라. 이게 부활입니다. 쿰은 부활인 거예요.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누워있다가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에로 이게 이게 히브리예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자세에서 이렇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매랍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또 살아나는구나. 그리고 주무시면서 오늘은 또 죽는구나. 이거 반복인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자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자면서 의식 없이. 내 의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 은혜로. 달리다 꿈, 주님의 사역입니다. 소녀에게 생명을 주신 사역. 자, 이 그림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그림은 언뜻 보이죠, 이제? 이제 좀 보입니까? 무슨 사건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목말라하고 있죠. 배고파하고 있죠.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해요. 언제든지 냉장고 들이면은 먹을 게 있어요. 오죽하면 냉장고를 파먹을까요? 하도 많이 싸놔가지고 냉장고를 파먹어요. 며칠 동안 파 드셔보셨어요, 장로님? 냉장고. 살림하셨잖아요, 저같이. 제가 살림합니다. 며칠 동안 파 드셔봤어요? 최소한 일주일은 파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아무것도 안 사도. 그만큼 쟁여놓고 사는 거 우리가 아주 물질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그래도 우리는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한번 뒤져볼까요? 며칠치나 먹을 수 있는지.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쌀을 그거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싸놓고 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도 듣기를 원하지만은 이 먹을 것.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 하나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 했지? 예수님이 제자, 실력을 나타내 줘야 돼요. 이 말을 못하면 전부 부장님 탓이야. 이제 내 탓 아니야. 부장님이 지금 교육부 맡고 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부장님한테 다 맡겨야 돼, 이제. 저 떠넘겨야 돼요, 이제. 내가 니네들 다 관리할 수 없어. 몇 방울이 남겼다고? 12광주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그런 방법으로 찾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죠. 사역을 끝내시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무덤이죠. 십자가죠. 이 일을 굳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착 보면은 그냥 아예 앉혀놓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은이도 앞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하은이 이름만 부르는 것이지, 하은이도 이제 누구 동생을 옆에 앉혀놓고 이 그림만 딱 나오면은 설명을 쫙 할 수 있어야 돼, 동생한테.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제가 티켓을 분명히 드린다고 했어요. 그림만 보여드려요.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승호야, 하품했으니까 네가 얘기해봐. 크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을까?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셨을까? 어디로 가셨죠? 권사님?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 어디로 가셨? 제가 뭐 그렇게 심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 토굴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시지. 우리 아이들에게 탁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황금빛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 여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섬김을 받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김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신 대속물로 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이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이 섬김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살인한 사람도 예수 믿음에는 다 구원받는데요. 그러잖아요. 3명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강도 대표를 섰고, 그 살인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범들이고, 그 사람이 한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일상적인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현장에 잘 알아듣고 있죠, 지금? 오늘 할렐루야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답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이 완성되어졌어요. 끝이에요, 설교. 이거 하고 이제 줄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가 이거 크게 확대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것이죠.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게 딱 정착되면서 손 들고 준비해요. 하은 준비해. 그럼 너는 무조건 손 들고 맞춰버려야 돼. 설교 끝 티켓 줄 거예요, 이제. 정답 소리쳐야 돼요. 아니야, 네 수술해. 북극곰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북극곰. 이게 그래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 누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확실히. 그래, 나 승호를 믿어. 승호야, 배달해 줄게. 갖다 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요, 설교하면은 장난은 제일 많이 치는 애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설교가. 다 알고 있어. 이 가운데 예수님이세요. 그것은 보이는 선물이고, 보이지 않는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어떤 선물이냐 그러면은,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오르는 티켓 한 장.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이르는 티켓 한 장. 이건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에게 주는 거야.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겠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5천원짜리를 그냥 그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네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너에게 그 티켓을 줬으니까 타고 안 타는 것은 너의 책임이야. 타고 안 타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타고 안 타는 것은 너 책임이야. 나는 줬어 일단은. 천국 가는 티켓 원화철도 999. 네가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는 네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줬으니까 일단.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주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새기면 새길수록 감사한 것이 제일 어린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한참 생각하더니 북극곰이요. 저는 양으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 인식 가운데는 예수님은 양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양이 죽어서 제물 되잖아요. 그 시각만 있는데 제가 나의 시각을 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삶의 모든 방향성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입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내용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자기의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해버리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되면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왜 너는 지금 오락만 하고 있어, 게임만 하고 있어, 나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응원해 주셔야 돼요. 뭐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이 판검사 되면 최고지요. 변호사. 그 사람들 보세요. 무엇들 하고 있는지.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애들을 요즘 밀지 마세요. 이제는 개성시대니까. 뭐 애들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정답을 찾겠다 하게 되면은 챗 GPT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의 삶이 있는 거니까 그들의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행복하는 것이고, 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이고, 예수님은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북극곰으로 오셨구나. 감사해요. 이런 시각이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의인 된 것입니다. 의인들이 자꾸 나쁜 죄도 짓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제가 성탄 찬양 이걸로 바꿨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인원 파악하셔서 가실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로 예약하시면 돼요. 차편 하시고.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조용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야외로 나가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설교도 짧게 끝냈으니까 인원 파악하셔서 가실 분들 이제 당일날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당일날 출발하면서 하면은 대기에 넣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표로 나눠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일단 전화를 하시고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라고 정해주시면은 도착한 시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약됐기 때문에 막 들어가서 먹을 수는 없어요. 자리가 빠져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다 참여를 해주시고 어디 승호랑 수빈이는 갈 수 있나? 못 가나? 그냥 너네들은 식구들끼리 또 맛있게 먹어. 그렇게 가서 한방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성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1장 1절만 부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기 전에 생각드는 것이 저는 이런 하얀 색깔을 별로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부끄러워서 안 살라고 했더니 검은 거 살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다고 계속 입으란 이유를 알겠네.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한 개도 없고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웃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음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도 주시고 또한 물질도 관계도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순간 이 시점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함께 하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